할렐루야.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입술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고 또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귀에 그렇게 많이 들려오는 것일까요? 온전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온전하다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학벌 지연을 믿는 사람은 학벌과 지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들의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삼고 그것들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면서 무엇에 내 목숨을 걸고 계시고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둡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예수님을 두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님은 뒷전이고 제일 마지막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러스트 폴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 나의 몸을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친구를 둡니다. 그럼 술래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움찔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에게 내 몸을 맡겨서 넘어지는 것을 트러스트 폴이라는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술래가 그냥 넘어져도 움찔대지도 않고 그냥 잘 넘어지면 그게 이기는 게임이 바로 트러스트 폴이라는 게임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트러스트 폴 게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넘어질 테니까 뒤에서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 얘들아, 나만 믿어. 아빠 믿지? 아빠 튼튼해. 다 받아줄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넘어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저를 믿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움찔하더라고요. 움찔 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빠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아이들의 예상, 제가 짓궂게 아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밑에서 잡아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아빠가 잡아줘야 되는데 왜 계속 넘어가지? 해서 움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시 아우성 쳐서 도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짓궂게 하지 않고 제대로 잡아주었습니다.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제가 어디에 위치하든 움찔하지 않고 믿고 넘어지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그 든든한 신뢰와 믿음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만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만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린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리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못 믿어온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게임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넘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아주겠대요. 이제 제가 술래가 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을 합쳐,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셋이 합쳐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받쳐줄 테니 믿고 넘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습니다. 제가 제 주제를 알거든요. 그 얘네들을 알거든요. 제가 아무리 살을 많이 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겐, 그래, 아빠가 너희들 믿어, 너희들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아빠가 다른 일을 급하게 해야 되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온전하게 믿어야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다른 것에 곁눈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상황, 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이라는 그 생각을 내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과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면 잊어버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과 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여 가시는 그 길에 만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먼저 첫 번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시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오늘 보면 4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대요. 여러분,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죠. 귀신을 내쫓으시는 역사, 병을 고치시는 역사,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들이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니 정말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각처의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의논하며 의결하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던 것이죠. 그런 곳의 장이, 그런 곳의 대표가 바로 누구라고요? 야이로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설교자와 성경 복독자를 선정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설교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란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아이를 제발 살려달라며, 제발 치료해달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배척하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절박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새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프다, 심지어 죽어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저희 막내가 일어나서 울면서 저희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코피가 난대요. 정말 코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워낙에 자주 코피를 흘리는 아이라서 뭐 걱정하지 않고 막아줬습니다. 근데요, 여기를 막았더니요, 이쪽으로 코피를 흘려요. 두 쪽을 막았더니요, 입으로 토를 하더라고요. 코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이거를 40분을 흘리더라고요. 아내가 코피를 잘 흘려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서니까요, 무너지는데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바로 한국이었으면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갔을 텐데 가서 영어 어떻게 하지? 이것부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코로나 있는 가장 심한 그 시기쯤이라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코피를 흘리니까 이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막 찾아보는데요, 백혈병이다 뭐다 문제를 하는데요, 와, 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100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워낙에 코가 약해서 자주 흘리지만 이제는 저희 딸이요, 아빠 코피 흘려 그러면 자기가 휴지를 뜯어서 자기가 맞고 이젠 괜찮아졌으면 하면서 이제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 코피 하나에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여러분 야이로의 지금 이 심정은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절박한 간청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으시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43절에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찬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문둥병처럼 사회 그리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루증 환자들을 모든 사물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멀리했고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했으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시켰습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오래된 기독교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는 격리되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골짜기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 주인공이 머나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았는데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는데 어머니와 누이를 안아줄 수도 없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음식을 주기 위해서도 직접적으로 줄 수 없고 바구니를 밧줄에 달아내어 밑으로 내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사람의 처지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녀가 수많은 군중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병이 즉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 봤겠죠.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다. 그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야이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에 가득 찼을 겁니다. 희망이 보일 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딸 살겠구나. 우리 딸 살겠구나. 걸음도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건이 반전이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대와 희망에 차 있던 그 야이로의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이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누워있는 그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8절에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어떠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그의 딸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것을 통해서 야이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딸의 죽음을 들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다는 것. 주위 사람들이 이미 포기하세요. 죽었다는데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닌다,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으로 그 딸이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다고요? 비웃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뿔뿔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며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과연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 치료시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만 했으면, 지켜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이로 부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던 그 야이로 부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치료의 역사, 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 투성이죠.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걱정할 것 투성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의지한다고 말하는데도,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안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라피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라피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다 내려놓고 다 나누어 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주님의 대답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체면, 생각, 가치관,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내 목숨이 걸려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아니 개척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모든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시켰다. 그 병은 악화되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결국 씻음 받았습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려놔라. 모두 다 내려놔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믿었을 때, 내가 부어주는 영원한 은혜를 너희는 누릴 수 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야이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엄청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구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야이로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릎을 꿇었을 때 이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겠구나,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겠구나 염려했을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이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체면과 상황, 지위, 환경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돌아보실 때도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딸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뛰어가도, 아니 말을 타고 가도 시간이 아까운데 예수님이 지금 걸음을 멈추시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의 속에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치료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야이로는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시다가 자신의 귀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을 파는 여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인데, 부정한 여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여인이 지금 자신들의 무리에 섞여 있다. 만약 이 사실들을 군중들이 알았다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두려움을 딛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병이 씻음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비록 내 삶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한치 앞도 어떠한 일들이 모를, 한치 앞도 모를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 내 등 뒤에 든든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냐?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받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려할 것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잴 것도 엄청 많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나만 생각했으면 됐는데 결혼하면 이제 아내, 남편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 낳잖아요.
이젠 또 자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점점 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고려할 게 많아지고 제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앙의 순수함. 고려할 것, 제 것, 그런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서 나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런 그 신앙의 순수함,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심하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때가 많이 묻었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많이 묻으셨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때가 묻잖아요.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차가면 차갈수록, 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잽니다. 신앙의 때가 묻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묻어있는 신앙의 때들을 다 벗겨내시는, 밀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야이로처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만 만지며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